예. 오늘 19장 1절부터 보면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우신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하고 두 번째 할렐루야 하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또 24장로와 네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은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내가 그 발 아래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언은 애원의 영이라 하더라. 아멘. 이 바벨론에 대한 말씀들이 17, 18장에 이렇게 쭉 잘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음녀 바벨론이 이제 심판을 받게 되는 그런 말씀들을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근데 이 17, 18장은 음녀 바벨론이 그 굉장히 화려하고 풍성하고 세계에서 권세를 누리게 되는데 짐승이 남편 되어서 짐승을 이렇게 타고 있고 또 짐승과 함께 있는 그런 음녀 바벨론에 관한 이야기를 이렇게 나눴습니다. 이제 이것과 이제 반대되는 이야기가 19장이죠. 19장에서는 사실은 성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신부에 대한 묘사는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실제로 하나님과 그리고 그 남편, 신부의 남편인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이렇게 중심되어서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신부나 또 하늘의 찬양이 중심에 이렇게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9장에서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이르렀다고 하는데 신부는 아직 등장하지 않고 있죠. 근데 신랑은 등장하죠. 신랑은 11절부터 이제 16절까지 신랑이 길게 나타나고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혼인잔치에 먼저 이제 신랑이 묘사되고 그 다음에 이제 신부가 자세히 묘사되는데요. 신부에 대한 내용 여기도 잠깐 나오는데 더 구체적으로는 이제 21장에 자세히 이렇게 기록되고 묘사되는 걸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하시는 게 참되고 의로우신지라 이런 얘기가 이렇게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부분과 하나님의 심판에 관한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찬양을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통치는 어떤 통치이냐 하면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음녀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그 다음에 그 아주 연약하고 부족한 그런 어린 양의 신부들을 구원하시는 그런 심판이요 통치라는 걸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통치를 찬양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할렐루야를 이제 5번 이렇게 말하면서 찬양하는 내용이 이제 앞부분에 이렇게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죠. 참 우리는 우리 스스로 이렇게 이길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또 우리가 기도해서 세상을 이기고 이런 것들이 아니죠. 우리는 그냥 주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그러니까 좀 살아가는 것이죠. 근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다 어때요? 이기는 자죠. 근데 외형적으로는 어떻습니까? 다 지는 자들이죠. 지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다니엘서에서도 잘 기록하고 있고요. 그러는데요. 성경 여러 곳에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전까지 항상 우리는 이제 지는 자고
늘 괴롭힘을 당하는 자고 고난을 당하는 자고 이런 사람들로서 이렇게 살아가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을 이제 저희가 잘 받아들여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믿는 거죠.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걸 믿고 하나님의 그 통치가 의롭고 참되시다는 걸 믿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죠. 지금 이 땅에서 우리가 승리한다고 하는 것은 믿음으로 우리가 승리를 하는 거죠. 믿음을 가진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렇게 하는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이제 승리하죠. 부활을 믿고 이제 살아가죠. 그런데 뭐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이제 부활장을 얘기하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우리 있는 자는 누구나 다 이긴다 이렇게 말했는데 현재를 살아가는 요한계시록을 살아가는 성도들은 이기고 있습니까? 지고 있습니까? 외적으로 볼 때는 지고 있죠. 순교도 당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고 있죠. 근데 이제 항상 우리의 눈으로 보면 항상 우리는 지고 있죠. 우리의 눈으로, 우리의 가치관으로 보면. 근데 이기는 게 뭐냐 이렇게 할 때 내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면 이기는 거예요. 이기는 거에 대한 부분을 좀 바꿔서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저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우리 이단보다 어떻게 이단이 이렇게 웅성하고 이단들이 이렇게 많아지는데 우리 교회는 이렇게 몇 명밖에 안 되지? 이렇게 이제 숫자로 보면 우리가 이기는 게 아니죠. 믿지 않는 사람이 항상 믿는 사람보다 많죠. 항상 우상 숭배자가 항상 예수님 믿는 사람보다 많잖아요. 그 역사 속에서 우리가 항상 그렇지 않습니까? 불신자가 다 합치면 항상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기는 부분에 대한 개념이 잘못되어 있으면 이게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럼 뭐가 이기는 거냐?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게 이기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내 남편이 되시는 삶을 사는 게 이기는 거죠. 근데 우리가 뭐 로마를 쳐부셨다 그런 식으로 이기는 것은 성경에 없는 거죠. 예를 들면 뭐 몽골을 이겨내 우리가 그래도 하나님 믿는 사람들인데 어떻게 몽골에 의해서 유럽이 다 쓸리냐 말이 안 된다 이런 생각을 잘못된 생각을 계속 가지고 있는 거죠. 내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고 예수님이 내 남편이 되는 삶이 되면 그걸로 이기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이긴다고 하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볼 때. 근데 우리는 자꾸 교회가 힘이 있고 권세가 있고 우리가 이렇게 믿지 않는 사람을 혼내주고 우리가 또 믿는 어떤 사람이 대통령이 되고 아니면 기독교 정부가 되고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는 이기는 거라고 이렇게 자꾸 이제 생각을 하고 그러면 자꾸 정치 운동을 하게 되죠. 자꾸 지금도 우리 이제 정치 운동을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이 다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그분 중에 굉장히 훌륭한 분들이 많습니다. 정말 존경할 만한 분들이 많죠. 근데 적어도 이기는 거에 대한 개념이 잘못되어 있으면 차별금지권 가지고 맨날 지금 한 10년은 된 것 같아요. SNS로 계속 이렇게 뭐 보내고 또 얘기하고 운동하러 가자 이렇게 하는데 성경에는 그런 것을 권면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성경에는 단 한 번도. 뭐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뭐 바벨론 때, 페르시아 때, 헬라 때, 로마 때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예수님도 그런 일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우리가 차별금지법이 잘된 거다 잘못됐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그것을 대응하는 것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교회는. 또 예수님도 안 했고 그런 걸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했냐면 그것을 당하는 거예요. 그냥. 근데 그러면서 우리는 그럼 지는 거 아닐까? 아니다.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고 예수님이 내 남편 되는 삶을 살면 그게 이기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한 개념이 우리 안에 좀 분명히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없으면 우리가 참 이렇게 오해를 하게 되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예를 들어서 전쟁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는데 이게 이김과 짐은 이제 전쟁에 관한 부분과 연결되어 있는데요. 성경에 이제 영적 전쟁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하는데 전쟁을 하는데 내가 전쟁하다 죽었어요? 내가 전쟁하다 불구가 됐어요? 내가 전쟁하는데 지금 포위돼가지고 완전 전멸이 됐어요. 우리 편이. 근데 우리 나라가 이기면 우리 부대가 전멸돼도 이긴 거예요? 진 거예요? 이긴 거라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나라의 기독교가 완전 파멸될 수도 있어요. 어느 순간. 때로는 이슬람에 의해서 정말 서남아시아라든지 아니면 이스라엘 지금 땅이라든지 시리아 뭐 이런 땅들 레바논 그리고 또 유럽의 남유럽까지 그렇죠? 다 이슬람화 됐잖아요. 그렇죠? 이베리아 반도라든지 이런 데가 다 이슬람화되고 아프리카도 이슬람화됐죠. 다 기독교 영역이었던 부분들이. 그러면 진 거냐 이렇게 생각할 때 우리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진 게 아닌 거예요. 심지어 우리가 공산주의 국가가 돼서 우리가 쫓겨나도
중국이 지금 다쳐도 뭐 북한이 이래도 이게 지고 그걸 가지고 우리 지고 이기는 것을 따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경은. 뭘 가지고 따지냐면 이기고 지는 것을 우리가 어린 양이 아내가 되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남편이 되면 그 이기는 거예요. 승리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도님들에게도 우리 자신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 간다면, 가고 있다면 내 삶은 지금 승리하는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부활에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동참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남편과 하나가 되는 게 부활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살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게 그 부활이잖아요. 세례고. 그렇죠? 그게 이제 우리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거 마찬가지인데요. 이런 부분들이 저는 이렇게 보면 우리 승리에 대한 승리의 확신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그런 이제 말씀들을 이제 암송시키고 막 그러거든요. 내비게이터가 같은 데서 보면요. 근데 이 승리의 확신은 그 성경 구절은 맞는데 해석이 너무 잘못되어 있다는 거예요. 해석이 기독교가 이렇게 이기는 거, 그리고 이 땅에 있는 교회가 이렇게 이기는 거, 우리 눈에 보이는 이제 이런 측면에서 이렇게 다루어지고 있는데 지금 이 찬송을 우리가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우리 눈에 보면 다, 그리고 또 이런 그런 상황들을 볼 때 바벨론에 의해서 거의 대부분 죽고 또 로마에 의해서 핍박을 당하고 항상 지고 있었죠. 사실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저희가 이제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우시도다. 이렇게 하는데요. 이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음을 찬양하는데, 근데 이걸 믿고 죽은 성도들도 이긴 거예요. 고난받고 죽은 성도들이 이긴 거죠. 그러니까 제가 아까 전쟁으로 비유했잖아요. 전쟁을 해도 죽은 사람도 이긴 거잖아요. 전쟁을 하다 옥에 갇혀서 그 포로가 되어서 갇혀 있는 사람도 이긴 거예요. 우리 나라가 이겼으면 그래서 그 사람들이 나중에 전쟁이 끝나고 나면 어떻게 되냐면 그 사람들이 막 묻혀 있잖아요. 근데 묻혀 있는 그 사람들을 꺼내서 간에 써서 승리자의 형렬로 들어온단 말이에요. 우리나라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분들이 승리자로서 우리나라가 이겼을 때 패잔병으로서, 그리고 또 감옥에 갇혔던 사람들도 그분들도 굉장히 영광스러운 승리자로 우리가 그 고난을 받으면서 감옥에 있으면서 끝까지 북한군이 되지 않고, 예를 들면 우리가 북한하고 싸우면 아니면 일본군이 되지 않고 끝까지 그 어떤 이 백성으로서의 그런 삶을 잃어버리지 않고 살아간 사람은 전쟁이 끝났을 때 내가 포로로 잡혀 있어도 승리자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또 내가 죽었어도 승리자인 거죠. 승리자로 거룩하게 귀환하잖아요. 환영하면서. 그렇죠? 굉장히 오히려 더 살아있는 사람보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이제 좀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정말 이 교회의 승리가 뭔가, 그리고 성도의, 그리스도의 신부의 승리가 뭔가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가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이 통치는, 하나님 무슨 통치를 하냐면 우리를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게 하는 통치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바벨론을 막 이기게 만드는, 바벨론보다 더 기독교 국가가, 예를 들면 이슬람 국가보다 더 강한 나라, 아니면 기독교 국가가 공산주의보다 더 강한 나라가 되고, 아니면 기독교가 자본주의를 다 무너뜨리고 신정국가를 만드는, 이란이 신정국가거든요. 이슬람 신정, 그렇게 기독교 신정국가 그런 것을 이기는 걸로 성경은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는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게 하는 통치를 하는 거예요. 그분의 신부가 되어져 가도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남편 되시고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가 되는 그런 통치를 그것을 위한 통치를 하시죠. 그 통치를 의롭고 참되게 하시는 것이죠. 그 통치를. 그래서 그 하나님의 심판이 나타났을 때 누가 이기고 누가 졌는지가 극명하게 드러나는데 음녀가 졌다는 거죠. 그렇죠? 음행으로 땅을 더럽힌 자들의 한 큰 음녀가를 심판하사 자기의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 안에서만 승리와 패배가 결정된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건 하나님의 심판, 그분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심판을 찬양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꾸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이 아닌 자리에서 자꾸 우리가 잘못된 그 이김에 대해서, 승리에 대해서, 또 우리가
교회 어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얘기를 자꾸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은 항상 창세기에서도 예를 들면 소돔과 고모라가 이긴 게 아니잖아요. 누가 이기죠? 롯이 이긴 거죠. 그렇죠.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의 이야기에서. 그렇죠. 의로운 롯이 나오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 다음에 출애굽기는 누가 이긴 거죠? 그 애굽이 이긴 게 아니라 누가 이겼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긴 게 하시죠,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게 근데 겉으로 볼 때는 그 이겼을 때도 이건 굉장히 심판의 어떤 그러니까 완전한 심판이 아니라 심판의 그런 어떤 모형적인 부분이에요, 이런 부분이. 그래서 실제로 심판이 일어나는데도 결국 잘 보시면 애굽이 가나안보다 항상 강했어요. 이스라엘보다. 무슨 말 이해가 되시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 심판의 자리에서는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린 양의 아내가 승리했다는 걸 보여주는 것 뿐이에요. 이스라엘이 이제 승리했으니까 세계에서 제일 큰 나라가 되고 대단한 나라가 됐다. 그런 걸 보여준 적이 없어요. 롯도 마찬가지예요. 이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면서 롯이 소돔과 고모라 그 이후로 더 약하게 살았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소알 가서 뭐 이렇게 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 의인의 승리를, 하나님의 백성의 승리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성경의 이 심판의 이야기들은. 완전하게 보여주지 않고 지금 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 심판을 보여주는 그림자 역할을 하고 있죠. 계속해서. 그러니까 바벨론을 심판하실 때도 바벨론이 멸망하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로 돌아오지만 사실 그 주변에 있는 그 우상 숭배자들보다 훨씬 약한 상태에 있었단 말이에요. 느헤미야서 같은 데 보면 잘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역사 속에 우리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가 이 심판에 관한, 승리에 관한 이건 부분은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승리는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 좀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할렐루야를 이제 여러 하늘의 허다한 무리의 할렐루야가 나오고 또 24장로와 네 생물이 또 하나님께 경배하고 찬양을 합니다. 이게 이제 4장과 5장에 나왔던 그런 하늘의 교회의 모습들과 연결되어 있죠. 이 부분들이. 그렇죠? 그래서 같이 이 찬양이 함께 이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생물과 24장로가 나오죠. 예, 거기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4장, 5장과 이제 19장 이후에 같이 이제 연결돼서 이렇게 우리가 성경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예수님이 이겼다는 말이 나오잖아요. 4장, 5장에. 그렇지 않습니까? 어린 양이 이기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린 양과 함께 누가 이기죠? 기다리고 있었던 성도들이 이기는 거잖아요. 눈물을 흘리고 있었던.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과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6장부터 16장까지의 이 심판을 통해서 바빌론이 무너지게 되고 정말 네 생물과 24장로와 근데 24장로 이 승리의 찬양을 하고 영광을 돌리는데 누구로 말미암아 이 승리가 온 거예요? 어린 양이 이겼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김 아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기면 누가 이긴 거냐면 남편이 이기면 누가 이긴 거예요? 신부가 이긴 거예요. 남편이 이기면. 그래서 신부로서의 승리 외에는 그러니까 신부가 승리하는 게 아니라 남편이 이김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승리인 거예요. 남편을 말미암은 승리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내가 이기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내가. 근데 성경이 말하는 이김은 항상 우리는 어린 양이 안 하게 되고 어린 양이 이기는 말미암아 그 어린 양의 승리 안에서 우리가 이기는 거예요. 그 안에 들어간 그 승리를 얘기하는 것이죠. 성경은. 근데 지금 이제 다들 이제 나 예수님 믿는데 나는 왜 이럴까 이렇게 하는데요. 우리는 그래서 내가 이기려고 하는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우리 믿음으로 이기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러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삶을 살면서 늘 승리의 삶에 우리가 들어가는 것이죠.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어린 양과 하나가 되는. 그래서 4장 5장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5장에 누가 이기냐 눈물을 흘리고 있고 아무도 없고 두루마리를 펼칠 자가 없고 그렇죠. 그걸 할 자가 없는데 이제 그것들을 알려주죠. 그래서 이게 이제 함께 이루어지고 있는 걸 보여준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이제 이 승리의 이 찬양이 나오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 나오는데
신부는 그냥 혼인계약 이르렀다. 또 아내가 자신을 준비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이겼다라는 표현을 잘 쓰지 않죠. 그리고 그에게 빛나게 깨끗한 세마포를 입도록 허락하셨다. 이렇게 세마포는 성도들 오르는 행실이다. 이게 무슨 얘기를 하고 있죠? 신부되었다는 얘기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신부되었다는 말. 이게 신부가 되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교회들이 이겼는지 뭐 그런 얘기 안 나오는 거예요. 신부가 되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인잔치에 그 옷을 예복을 입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쉽게 말하면 신부가 되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성경은. 그리고 그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다 그럴 얘기는 혼인잔치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 신부가 이겼다는 얘기를 하는 게 신부가 되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신부가 되었다는 얘기를. 그럼 누가 이겨요? 누가 이겼다는 얘기는 어디에 나와요? 11절부터 나오는 거예요. 신랑이신 예수님이 이긴 이야기가 11절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승리는 신랑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신부된 사람이 다 그 신랑과 함께 승리에 들어가는 거죠. 또 이런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지는 그런 부분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11절로 보면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이제 신랑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죠. 예.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누가 싸워요? 신랑이 싸우는 거죠. 신랑이. 예. 그 다음에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이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신랑은 어때요? 말을 타고 있고요. 그리고 심판하며 싸우고 있죠. 그리고 또 불꽃 같은 눈을 가지고 있고 많은 관을 이제 승리의 관이죠. 이 관을 쓰고 계시고요. 또 하나님 말씀이라 칭하더라. 또 피 뿌린 옷을 입고 있다 이렇게 돼 있죠. 예수님을 이렇게 잘 드러내고 있죠. 그 다음에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이 군대가 있죠. 희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한 시에 맹렬한 진노와 포도주를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그러니까 온 세상을 치고 또 다스리고 이렇게 하는 일들을 다 그러니까 심판하시는 일을 승리를 이렇게 하는 일들을 싸우는 일들을 다 누가 해요? 신랑이 하시는 거죠. 신랑이. 14절에 하늘의 군대들에 대해서 우리가 뭐 여러 가지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뭐 정확히 우리가 잘 알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에 있는 12군단, 12영을 내가 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그렇게 우리가 볼 수도 있고 뭐 또 어떤 분들은 또 교회라고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 이걸 대해서 가타부터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막 이렇게 우리가 예민하게 다루기보다는 이제 크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예수님이 누군지를 얘기하고 있고 그 예수 그리스도와 혼인을 하고 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혼인잔치에 들어갔다는 게 이제 성경의 복음서에서부터 계속 그 일을 중요하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 혼인잔치에 우리가 들어가게 됐다는 게 중요한 부분이죠. 17절부터 보시면 내가 한 천사가 태양 안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와서 하늘의 큰 잔치에 모여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장사들의 살과 말들과 그것을 탄 자들의 살과 자유인들과 종들과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든 자의 살을 먹으라 이렇게 말하죠. 그럼 이 살은 누구죠? 예수님과 하늘의 군대에 의해서 죽은 자들이고 패배한 자들이죠. 그렇죠? 그들의 살을 먹는 잔치를 그러니까 새들이 와서 하는 그런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짐승에게 이렇게 먹히게 되고 이렇게 하는 이런 부분들은 어때요? 이게 이제 구약에서부터 이 장내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그 시체가 묘실에 들어가지 못하는 건 가장 비참한 죽음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뭐 개가 너의 살을 먹고 핥을 거다 그런 얘기를 누구에게 했죠? 아합하고 이세벨에 대한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이세 죽을 때도 그렇게 하고 표현하는데 그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에 대한 표현을 구약 성경에서 항상 죽음의 그 모습을 통해 합니다. 가장 그 악한 왕 중에 한 명이 창자가 빠져 죽죠. 그리고 또 문둥병이 들어서 다윗의 성에는 되지만 묘실에는 들어가지 못한다. 그런 얘기들이 계속해서 성경에 나옵니다.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이런 어떤 가장 비참한 죽음에 들어가는 그런 거에 대한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먹힌다는 표현이 나오지만 이들에 대한 심판은 불과 유황에 타는 못에 들어가는 것으로 끝나거든요. 이건 그러니까 이들의 패배했다는 것에 대한 표현입니다. 패배해서 완전히 전멸해됐다는 표현이고 비참하게 하나님 나라와 관계없는 죽음에 들어갔다는 표현이지 이것이 영원한 심판에 대한 표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표현은. 그 표현은 뒤에 나오죠. 뒤에 보면 이제 20장 1절부터 6절까지는 1절부터 10절까지는 뭐가 나오냐면 용과 짐승과 또 다른 짐승이 멸망에 들어가는 그런 심판이 나오죠. 그렇죠? 마귀가 불과 유황의 못에 던져지고 또 거기에는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사단적 삼위일체 중에 사단 삼위일체가 멸망에 들어가는 얘기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11절부터 이제 15절까지는 누구든지 생명체에 기록되지 못한 불못에 던져진다 해서 그 어디서 죽었든지 다 그들이 나오게 되는데 정말 어린 양의 아내가 아닌 사람 다 불못에 던져서 이제 그 사단적 삼위일체를 따른 마귀나 짐승이나 또 다른 짐승, 거짓 선지자 다른 자들이 심판되는 이야기가 뒷부분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전쟁과 관계된 표현이라는 거예요. 전쟁에서 패배에 대한 표현이 지금 18절까지 나온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살들을 먹는 이야기는. 그 다음 19절부터 보면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 경배한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들이 산채제로 유황불로 던져지고 나머지 말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들의 새로 살로 배불리더라. 그래서 이 패배에 관한 표현이 더 중심으로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패배하게 된 이제 그 다른 자들과 짐승과 또 다른 짐승 패배하는 그런 부분이 나오고 심판에 대해서 더 자세히 나오는 건 20장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심판에 관해서 저희가 이렇게 이 땅에서 이 심판에 관해서 자꾸 너무 이렇게 예민하죠. 예민하고 하나님 심판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우리가 하는데 기도를 할 때 하나님 나라 의를 구하는 기도를 드려야 돼요. 하나님 나라 의를 구하는. 그러니까 심판도 내가 승리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 의가 드러나도록 하는 심판을 하시도록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심판이라고 해도 그냥 나 괴롭힌 사람 죽여주세요 이런 의미가 되지 않아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가 드러나도록 하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 온 세상에 이 신랑을 알게 해달라는 기도로 심판도 초점이 맞춰져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말 이런 일들을 통해서 지금 정말 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가 중심에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냥 공산주의 망하게 해주십시오, 자본주의 없어지게 해주십시오, 이슬람 망하게 해주십시오, 이런 이슬람이 망한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본질적으로. 공산주의가 망한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 이루어지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심판도 계속 하나님 나라 의를 중심으로 우리가 우리를 부르신 신랑이 우리를 부르신 우리가 신부인데 신부로서의 기도를 계속 주님을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에 나온 거 마라나타의 기도를 드려야 되겠죠.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에 관한 부분이 있다면 심판을 누가 하죠? 예수님이 오셔서 승리하심으로 이기심으로 이루어지는 심판이기 때문에 이게 마라나타의 기도가 마지막에 나오는 것처럼 아멘 주 예수 오시옵소서, 이 기도가 이제 우리가 드릴 기도죠. 그러니까 근데 제가 이렇게 느끼기에는 이 개교회나 아니면 한국교회나 아니면 어떤 지역교회나 그런 교회들이 어떨 때는 원불교하고 뭐 익산에 있는 지역교회들이 연합기도를 한다면 원불교 없어지는 데 초점을 두는 것 같아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고, 또 신천지 없어지는 데 신천지 없어져도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렇죠? 아무 소용이 없는 일이죠. 공산주의 약해졌는데 더 자본주의로 우리가 만문의 시대에 들어갔잖아요. 어떻게 보면 많이 약해졌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성경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이 심판한다는 것을 아브라함이 알았을 때 어떻게 기도했냐면 하나님께서 의인을 구원해 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창세기 19장에.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백성들을 구원해 달라고 기도를 한 거거든요. 계속해서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지금 생각해보세요. 요한계시록에 있는 요한도 지금 반모에 잡혀 있는데 뭐 이렇게 7교회가 보존되게 해달라고 이런 기도를 하지 않잖아요. 7개의 편지를 하는데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삶을 우리가 잘 살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는 거거든요. 어떤 부분에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환난과 나라와 참여에 동참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는 거거든요. 자신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은 정말 반드시 심판을 하는데 정말 누구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는 그러니까 3번에 걸쳐 나팔 대접 심판을 또 보여줬고 또 이 바벨론에 대한 이야기와 그리스도의 신부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또다시 전체 6장부터 또 이 18장, 19장, 21장, 22장까지 이 심판은 그리스도의 신부를 구원하고 그리고 음녀 바벨론 예수님을 원래 예수님이 주인인데 원래 예수님을 마땅히 남편 삼아야 되는데 그걸 버리고 다른 것을 짐승과 또 다른 짐승을 남편 삼고 아니면 마귀를 남편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 멸망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냥 이 교회가 그냥 다 구원받는다 뭐 그런 얘기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교회가 로마에게 대해 승리할 거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 후에 로마의 통치에서 벗어난다 그런 얘기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가 자꾸 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딴 얘기를, 심판에 대한 얘기를 할 때. 그리고 복음을,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에 복음을 전한다는 거예요. 고난 중에는 성도들에게. 이게 복음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겼다는 것이 복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이겼고요. 또 이길 거예요. 그분이. 이기고 또 이기는 거예요. 계속. 그렇죠? 이미 이겼죠. 어떻게? 십자가에서. 예수님 어린 양이 일찍 죽임을 당하셨다는 거예요. 이겼다는 얘기를 할 때.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만왕의 완주고 만주시고 그분의 이름이 피가 묻어있고 그분이 하나님 말씀이시고 그분이 충실하고 진실하신 분이시고 그분이기 때문에 이게 승리를 또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은 복음을 전하는 거 외에 다른 얘기를 하잖아요. 이게 복음이잖아요. 예수님이 이기셨고 또 이기신다는 게 복음이지 다른 복음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알려주는 거 외에 교회에게 할 일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계시해주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또 드러내주고 이 일을 하는 거죠. 근데 지금은 너무 다른 얘기를 너무 많이 해요. 세상에 대한 얘기를 앞으로 무슨 세상이 올 거고 어떤 나라가 득세할 것이고 무슨 시대가 올 거고 그 다음 시대에 무슨 시대가 올 거고 또 뭐 우리 주변에 어떤 게 오는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조심해야 되고 이런 얘기가 주를 이룬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 그런 얘기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안에. 제가 이제 중국에 가서 옛날에 요한계시록 강의를 한 적이 있는데요.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 중국의 지하교에서 지도자들이 이제 강의를 들으러 오셨는데 목사님, 왜요?
왜요? 그럼 강의 이제 끝나고 이제 하고 하는데 중간에 한 5장쯤 하는데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은 무천년설을 믿으세요? 전천년을 믿으세요? 후천년설을 믿으세요? 그러더라고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면 다루겠다네 그랬어요. 자, 끝나고 나서 혹시 무천년설이라는 말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안 나온 것 같은데요? 전천년설이라는 말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안 나온 것 같은데요? 후천년설이라는 말 나왔어요? 안 나온 것 같은데요? 그러면 왜 나오지도 않는 거 왜 질문을 하냐? 하지 말고 뭐냐? 족하다 이걸로. 그런 것 같네요. 또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공산주의는 대체 언제 멸망하나요? 성경이 요한계시록에 말하는 것 같은데요. 막 붉은 용이 좀 하면서 그래서 제가 이렇게 딱 끝나가서 혹시 공산주의가 언제 멸망한다고 성경에 나왔냐? 안 나왔는데요. 이슬람은 어떻게 됩니까? 이슬람에 대한 단어라도 나왔냐? 공산주의라는 단어라도 나왔냐? 안 나왔는데 왜 그런 얘기를 하냐? 그래서 진짜 그렇네 하고 이렇게 마친 적이 있는데요. 요한계시록을.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안 나오는데 이걸 자꾸 상징으로 해서 우리가 나온 것처럼 말하는 걸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꾸 안 나왔는데 상징으로 내가 해석해서 나온 것처럼 말하는 것을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안 나온 것을 나오게 꼭 진짜 해야지만 해석이 되는 경우는 그렇게 혹시 하는 걸 우리가 어떻게 좀 그래도 도 이상 인정해 줄 수 있는데 그런 걸로 상징을 해석하지 않아도 그냥 되는데 그걸 해석을 하는 건 정말 큰 문제인 거예요. 그걸로 이렇게 하지 않으면 해석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해도 문제지만 그냥 이대로 그냥 봐도 해석이 되고 큰 문제가 없는데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안 복음서와 내용과 이 요한계시록 내용과 큰 차이가 없는데 그렇잖아요. 복음서 내용하고 똑같잖아요. 내용이. 그러면 다른 복음을 전하지 않고 같은 복음을 전한 거잖아요. 사도 요한이.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갈라디아서 1장에서도 얘기했고 고린도후서 12장, 13장, 11장 여기에도 얘기를 했거든요. 고린도후서도 얘기하거든요. 바울이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있다고. 그렇죠? 그러니까 고린도후서부터 갈라디아서 1장까지 같이 이렇게 나오는데 다른 복음을 전하는 그런 얘기들이.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이 다른 복음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서와 창세기부터 모든 내용과 똑같은 복음입니까? 똑같은 복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자꾸 다른 복음처럼 이렇게 해석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두려움을 주고.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되겠고요. 요한계시록은 미래에 대한 예언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실 거라는 그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승리하셨고 또 앞으로도 승리하실 것이고 그분 안에 있는 자들은 다 승리한다는 그 얘기를 했지 미래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신부는 신랑에 종속돼 있어요. 신랑이 신부에 대한 이야기는. 마치 마귀와 짐승과 또 다른 짐승이 멸망할 때 같이 바벨론이 멸망하잖아요. 종속돼 있잖아요. 똑같이 예수님, 신랑이신 예수님이 승리할 때 그리스도인들의 승리도 어때요? 같이 종속되어 있어요. 하나로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하나라는 말이에요. 그게. 그렇게, 그러니까 이 용과 짐승과 또 다른 짐승의 이 바벨론과 이것들의 멸망이 하나다잖아요. 하나죠. 그런 것처럼 신랑의 승리와 신부의 승리가 하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볼 때 신부의 승리에 초점을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신랑의 승리로 족한 거예요. 우리는 하나이기 때문에. 승리에 대한 부분은 신랑이 중심에 있다는 거, 어린 양이. 예수님이 중심에 있다. 이것만 좀 생각해도 되는 것. 그래서 19장이 이 혼인잔치가 이를 거라고 한 거지, 혼인잔치를 벌인 내용은 아니에요. 그 혼인잔치는 어떻게 이루어져요? 신랑의 승리를 통해서 신부가 다 드러나기 때문에. 그리고 신부가 아닌 자들은 바벨론은 없어지기 때문에 혼인잔치가 다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이 혼인잔치가 이루어지면 왜 중요하냐면 이 혼인잔치가 이루어지면 그게 하나님 나라인데 천국인데 하나님 나라인데 왜냐하면 이제 이 신부를 괴롭히던 모든 것들이 없어진 거예요. 이 세상이 없어진 게 아니고 신부를 괴롭히던 모든 게 없어진 거예요. 마귀, 짐승, 또 다른 짐승, 그 다음에 바벨론이 다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신부가 어때요? 진짜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이제는. 진짜 참 안식이죠. 그렇죠? 네. 그게 이제 초점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은 뭐냐면 마귀도 없고 용도 없고 짐승도 없고 또 다른 짐승도 없고 뭐가 없어요 또? 신부를 괴롭히던 바벨론도 없는 거예요. 그게 새 하늘과 새 땅인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완전히 이제 이루어진 것이죠. 이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를 보면서 우리에게 초점을 두지 않도록 하셔야 돼요. 예수님께 초점을 둬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에 계시잖아요. 예수님이 이기면 우리가 이긴 거잖아요. 근데 지금 너무나 많이 우리의 초점을 두기 때문에 우리에게 초점을 두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이 너무나 많은 이상한 얘기들을 많이 하면서 요한계시록을 얘기하게 된다는 거죠. 이 부분이 위험한 거예요. 성경은 단순한데 우리는 복잡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 아니면 뭐 교회들의 상황들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긴 거에 이김 안에 들어가는 승리를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요한계시록은. 근데 이게 성경 전체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이기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정말 우리가 그 이김을 누리게 된다는 얘기가 성경 전체가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네. 여기까지 이렇게 좀 하더라도 똑같은 얘기를 한 10번 하고 나니까 저도 좀 죄송한 마음이 듭니다. 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